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3절 함께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3절 천천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이 땅에 있는 것 갖고 싸우지 말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영적 군사들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쉽게 무엇이 맞다 틀리다 이것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뭘 하는 사람들이냐?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영원한 생명을 전달하는 증인으로 부름받은 겁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버려진다 했어요. 쓸모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 소금이 짠 맛을 가지고 있을 때 세상에 나아갔을 때 세상의 소금일 때 썩지 않는 거예요. 썩히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죠? 스스로 썩지 않고 세상을 유지할 수 있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소금의 그 존재 이유잖아요. 그처럼 우리는 세상에 휩쓸려 가는 사람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진리를 가지고 누리고 전달할 사람들입니다. 그 변하지 않는 진리가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 언약을 우리는 받은 겁니다. 여자의 후손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 못합니다. 대단한 영웅들이라고 했던 징기스칸, 나폴레옹, 알렉산더 이런 사람들 다 나와서 합쳐봤자 세상 못 바꿉니다. 결국에는 스스로 허무함밖에 느끼지 못해요. 그리고 다 불쌍하게 갔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훌륭한 정치인들이 나오고 훌륭한 종교인들이 나와서 많은 좋은 얘기들 했지만 자기 문제조차 해결할 수 없어요. 왜냐?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야 되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 그 그리스도 이름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다 살아요. 방주의 언약. 방주 밖에 있으면 다 죽습니다. 그리스도 밖에는 다 죽어요. 아무리 좋은 거, 훌륭한 걸 다 붙잡고 있어도 죽어요. 지식이 없어서 세상의 지식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죽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몰라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방주의 언약 그리스도, 그 언약을 놓치니까 죽는 겁니다. 창세기
3장 문제가 뭔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 바를 때에 해방받았어요. 그리스도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그 유월절 어린 양 포로되어 갈 때에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여자의 후손 곧 처녀의 몸에 잉태될 성령으로 잉태되실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을 놓친 자 아무리 포로에서 풀려나려고 노력해도 소용없습니다. 그죠? 반란을 일으켜도 소용없고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소용없어요. 누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회복되지 않는데 아무리 정치 막 바꾸면 될 것 같습니까? 아무리 의학 발달되면 인간 행복해지겠습니까? 아무리 과학이 발달된다고 해도 인간은 더 헤매게 돼 있어요. 왜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 때문에 죽는데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죄 때문에 죽는데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에 계속 끌려가는데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답이 아니고는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답을 알고 우리는 어떻게 됐냐? 모든 걸 다 받은 거예요. 우리가 결단할 거 하나밖에 없어요. 뭘 결단하냐?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누리는 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모든 것 다 있다니까요. 그 안에 모든 것 다 있는 걸 누리는 걸 보고 증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증거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증거거리가 이제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뭐부터 확인해야 되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구원의 은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순종 이전의 믿음입니다. 믿어져야 순종이 되죠. 믿지 않는데 순종하려고 하는 것은 내 의입니다. 믿어지지 않는데. 그래서 다른 동기를 가지고 하게 돼 있어요. 그것은 내 동기를 깨끗하게 해야지만 응답받는다. 이런 자기 수양, 도 닦는 식의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시고 완전하심을 신뢰하게 될 때 저절로 맡기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순종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응답 속에 내가 들어가니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영적으로 병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억지 순종입니다. 시키니까 해야지. 어떻게든 내가 열심히 하면은 인정해 주지 않겠나? 그런 식으로요. 하나님의 은혜 없는 순종이 날 병들게 만들어요. 그러면 순종하지 말고 반항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걸 찾아야 돼요. 그걸 찾는 것이 집중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내게 집중되어지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에 집중되어지는 거예요. 그 외의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면은 되지 않겠냐? 우리가 올바로 하면 되지 않겠냐? 그걸 보고 종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 속에 내가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뭘 붙잡습니까? 말씀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거냐는 거예요.
그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 자꾸 붙잡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분간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 아닙니까? 내 소원 이루려고, 내 야망을 이루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그렇죠?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기도에 집중되어지니까 내 삶에 전도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복음이 내게 확실히 있느냐, 그걸 계속 확인해야 돼요. 아니 우리 뭐 복음 아는데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가 막 체험도 했는데요. 능력도 받았는데요. 바울이 뭐라고 했냐? 내가 날마다 이 복음의 넓이 깊이 높이를 다 측량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복음 전하고 복음의 능력 체험하고 복음의 어마어마한 열매들을 맺었는데도 내가 이 복음을 다 알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어느 순간에 영적 교만이 나오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 버리게 되는 일이 언제 옵니까? 내가 복음을 다 알았다 이럴 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뭐 복음 체질화 됐는데요. 우리는 복음 잘 아는데요.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무너지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는 뭘 알아가냐? 복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걸 놓치면 사단 밥이 됩니다. 왜냐? 이렇게 되거든요. 우리가 복음은 다 아니까는 기도를 해야지. 복음은 다 아니까 삶을 올바로 살아야지. 복음을 다 아니까 무엇인가 조직을 잘해야지. 이렇게 나옵니다. 복음 안에서 기도가 나와야 되고 복음 안에서 전도가 나와야 되고 복음 안에서 우리 삶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것은 삶을 무시하고 막 다른 조직을 무시하고 이 말이 아니죠. 복음 안에서 나왔느냐는 거예요. 복음은 모든 것입니다. 그걸 놓치는 순간 사단은 공격하는 거예요. 왜냐? 사단이 두려워하는 건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엇 속으로 들어야 되냐? 복음 비밀 속으로 내 기본이 딱 갖춰지는 거예요. 그 속으로 날마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삶 속에서 확인되어지는 겁니다. 말씀 따라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오직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도 운동 속에 내가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절로 열매 맺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 다 지금 서론 때문에 싸우고 있어요. 지나갈 것 때문에 몸부림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 진짜 해야 될 것을 안 하고 진짜 해야 될 걸 아니고 내가 아는 복음은 이런 건데 너는 왜 그러냐? 그런 식으로 싸우고만 있는 거예요. 덕을 세우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 복음도 내 자신을 위해서 이용해요.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네 복음 못 깨달았다 이러잖아요. 그죠? 그런 말을 제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또 반대로 또 막 복음에 충격받았다. 복음을 막 답을 못 냈다. 답을 냈다. 그것은 하나님이 보셔야 되는 기준 아닙니까? 그리고 내 신앙 간증에서는 나올 수 있어요. 니는 복음 답을 못 내렸다. 복음 답 못 내리면 구원 못 받는데요. 그죠? 복음의 가치를 날마다 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걸 알 수 있도록 형제를 두고 기도해주고 기다려주고 해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초대교회에 바울과 전도팀 외에 전부 다 뭐하고 있냐? 유대인식 종교주의, 율법주의
이것과 방종 계속 둘이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해요. 복음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해요. 내가 지키고 싶은 거, 내 육신적인 거, 그걸 위해서 싸운다니까요. 진짜 진리냐 이걸 위해 싸우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도요, 보면 뭐 때문에 싸웁니까? 왜 내 말 안 들어주냐는 거예요. 왜 내가 하는 말 안 들어주냐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그 편을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게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그 뭐 어떤 사람들은 막 그렇게 싸우잖아요. 내가 이렇게 헌금을 마련했는데 왜 내 말 안 듣냐 이런 식으로. 내가 교회 이제부터 안 나오면 얼마나 큰 손해가 있는지 아냐 막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할 소리입니까 그게? 근데 그렇게 나와요. 자기도 틀린 줄 알면서 나와요. 자기도 이건 좀 아닌, 나중에 보면 후회할 거면서도 그걸 해요. 왜요? 속에 있는 거라서. 그죠? 왜냐?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했어요 그동안. 내가 이루고 내가 응답받고 내가 하고.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뭐 속에 들어가야 되냐?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더 깊이, 더 확실하게. 그렇게 안 하니까는 자기 자신한테 잡아먹히잖아요. 사단은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사단이 이길 수 없어요. 뭐 할 수 있냐? 속이는 겁니다.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선택한 게 속이는 거예요. 근데 그 속이는 게 어떻게 속이느냐? 복음보다 더 좋은 걸 가져다 줘요. 복음보다 더 좋은 내 야망, 복음보다 더 좋은 내 행위, 복음보다 더 좋은 내 쾌락, 이런 걸로 무너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사실은 사단이 이긴 게 아니라. 그리스도 이름만 들으면 벌벌 떠는 사단이 감히 어떻게 그리스도를 이깁니까? 나를 속이는 거지. 핍박해가지고 복음이 없어진 적이 없다니까요. 뭐 이단 누명 씌워가지고 복음이 없어진 적이 없습니다. 항상 뭐 때문에 복음 없어져요? 나중에 보면 복음이 없어졌거든요. 납니다, 나. 복음 아닌 다른 것을 자꾸 붙잡는 나. 그것 때문에 스스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더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것만이 영적 싸움 이기는 유일한 길입니다. 암만 열심히 해봐야 안 되지. 그러니까 거기에서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어지는 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 운동 속에 내가 딱 들어가는 겁니다. 암만 나중에 다 해놓고 버림받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 하는 얘기가 뭡니까?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했어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우리의 사명은 이것뿐입니다. 내가 원하는 사상을 갖고 막 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마음대로 사는 것도 아니고요. 모든 사람 살리는 다른 삶이 새 생명 안에서 준비되어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15절 보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죠? 우리의 모든 삶을 구원하신, 모든 죄 가운데서 건져내신 그리스도, 그 이름을 위하여 살도록,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막 병 고침 받으려고 믿을 수 있어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내가 좀 지금 힘든 상황이니까 좀 해결해 달라고 믿을 수 있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그 중심축이 옮겨져 가야 돼요. 말씀을 알수록, 복음을 알수록. 그 전에 어린이 신앙처럼 막 문제 해결해 주세요. 여기서 옮겨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 복음의 가치를 알수록, 복음의 능력을 알수록. 이제는 그런 육신적인 것으로 처음에 알았지만 이제부터는 그렇게 알지 않기로 점점 바뀌어져 가기로 가는 겁니다.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되라가 아니에요.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내 정체성 찾으면 돼요. 그죠? 내가 누군가? 우리는 새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의 증인들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믿음의 결단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고 있느냐? 그건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모든 사람을 살릴 능력을 내가 누리고 있느냐? 복음의 기준이 올바로 섰느냐?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느냐? 전도 운동 속에 내가 있느냐? 오늘 그 응답을 확인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심을 믿습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능력이 성취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나의 삶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오늘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난 우리의 삶에 올바른 복음이 증거되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